귀한 특장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특장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안식일 오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오랫동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그 안 좋은 이유는 매번 이제 안식일학교와 설교 예배 때 안 나온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누구도 안 왔다, 누구도 안 왔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안 나온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매 안식일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좀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온 사람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안 온 사람보다 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 온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온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 안식일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진작할 걸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거는 기분이 나쁠 일만 있어서 나쁜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만 오랫동안 생각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스 한 컵 사다가 마시고 좋아하는 노래 하나 부르시고 그리고 뭐해요? 좋았던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면 첫 번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조금 지나가면 기분이 좋은 기분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주님,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 부르고 주스나 아니면 좋아하는 과실 먹고 뭐예요? 산책을 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기분 좋게 되는 편을 택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고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행복은 기분은 뭐예요? 선택이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고 나아가면 기쁨이 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기분 좋게 살기로 행복하기로 선택한 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한 마을에 그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은 깊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의 그 허리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 그 외국인이 관찰을 하러 갔더니 그 강을 건널 때에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자기가 들 수 있는 돌, 제일 무거운 돌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강을 건너갈 때 깊지도 않은데 돌멩이를 전부 등에다 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그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깊지 않은데 얼마나 세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돌멩이를 등에다가 무거운 돌멩이를 짊어지지 않고 건너가면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강에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거운 거를, 최고로 무거운 거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갈 때 아주 기쁘게 건너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어려운 일들은 아프리카 마을에 강을 건너갈 때 등에다가 돌멩이를 지고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돌멩이처럼. 그런데 이 돌멩이가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들,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 사람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떤 집에 가보면 남편은 아주 구두쇠입니다. 근데 아내는 잘 써요. 근데 어떤 집에는 또 남편은 잘 쓰는데 아내가 안 씁니다. 그런데 서로다가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잘 쓰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구두쇠가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구두쇠는 잘 쓰는 사람한테 배우고 잘 쓰는 사람은 구두쇠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가정이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면을 보려고 들면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에서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 어려운 문제에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해결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떠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평생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이 응답을 받긴 받지만 이 지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뭐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매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한평생 무릎 꿇고 울음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나라 가게 될 때 뭐예요? 그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어려운 거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뭐예요? 보다 더 나은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라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돌멩이가 그렇게 무겁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이 고난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참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에 그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아버지는 정말 자기 아들을 극진히 사랑한 나머지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단숨에 가나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마일로로 치면 얼마냐면 16마일입니다. 한국 리수로 따지면 25km. 그러니까 60리가 약간 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래 사셔서 60리가 얼마 되는지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저희 집에서 백악관까지가 16마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갈릴리 동네가 얼마나 큰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동네는 얼마나 되냐면 전체 다 합치면 페어팩스 카운티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얼마나 큰가. 노던 버지니아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감이 가시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아버지가 단숨에 자기 아들 살리려고 가나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에 올 때는 아버지는 뭘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100% 고쳐주실 마음도 있고 고쳐주실 능력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16마일을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지금 올라올 때는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바라봤더니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는데 옷 복장이 좋은 옷이야. 그리고 신체도 아주 건장한 아주 핸섬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중도 바라보니까 뭐예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옷이 좋은 옷도 아니고 싼 옷에다가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있고 그래요. 베란간에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아들을 고쳐 능력을 행하셔? 아이 그러니 뭐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믿고 안 고쳐주시면 안 믿어야 되겠다. 즉 믿음으로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뭐해요? 불신으로 예수님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불신하게 돼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즉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은 믿음이 없는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럴 때에 왕의 신하는 자기의 마음도 읽고 계시다는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아들의 병도 충분히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는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올라올 때는 허겁지겁 급해서, 그런데 내려갈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려가서 아들이 살았나 안 살았나 확인해 보기도 전에 이미 살은 걸로 믿고 살아시니 뭐예요? 그렇게 급하게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즐겁게 내려가면서 꽃도 보고 또 새소리도 들으면서 즐겁게 내려갔습니다. 즉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즐겁게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우환도 많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좋은 편을 선택해서 나아가면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을 택할까요? 아니면 불행을 택할까요? 그래서 불행을 택하는 사람은 한평생 불행할 조건만 찾게 됩니다. 한평생 불행할 조건만 찾아도 그 불행한 조건은 끝이 안 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을 조건이 한평생 살아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정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뭐예요? 그 불행한 조건을 의심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면 한평생 우리 남편의 좋은 점만 찾아도 뭐예요? 끝이 안 납니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리거든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해서 다음번에도 틀렸으면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1%도 안 틀리고 100%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 아내가 뭐예요? 정말 좋은 아내라고 생각해서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한평생 찾아도 다 뭐예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복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뭐예요? 울지 않는 새는 기다려주면 노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구 선수의 감독들이 이제 나와서 야구 치는 사람들이 촥 공을 때립니다. 근데 몇 번 실수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홈런을 날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어줄 때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안 믿어주면 안 믿어주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어줄 때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따라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나온 기사는 거의 성경 공부 안 하거나 설교 안 하는 성경절을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이유는 왜 이 성경절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기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다른 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인데 여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 7개니까 떡이 2개가 더 많아요. 그리고 뭐가 냐면 앞에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여기는 얼마 먹입니까? 4,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여기 경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해요? 인용할 때 뭐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거하고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4,000명 먹인 거면 뭐예요? 이거는 광이 안 나.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 성경절은 목사님이 안 쓰고 성경 공부 할 때 안 써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의 기사는 다른 기사는 유명한데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마태가 이걸 열심히 기록해놨는데 자기 기록하는 게 뭐예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나 마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제자들하고 하루 종일 설교 듣고 나서 먹이셨습니다. 즉 강의를 얼마 동안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먹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기사는 며칠간 예수님이 설교하셨다고요? 사흘간 설교하셨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는 하루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5장 나오는 건 뭐예요? 청중들이 며칠 들었다고요? 사흘 동안 들었다고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5,000명 먹이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는 뭐예요? 사흘 동안 들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기사는 청중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5,000명 모으는 거는 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설교하실 때는 주로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4,000명 모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때도 5,000명을 먹이실 때는 6월절 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4,000명을 먹일 때는 특별한 명절이 아닌데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흘 동안 가르치시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에 대한 기사나 4,000명에 대한 기사나 우리가 경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기사를 자신 있게 아주 보람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4,000명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모였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4,000명이 제자들이 가서 사람 오십시오, 예수님 설교합니다 라고 말 안 하는데 4,000명이나 모였을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한때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고 난 거라사 광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도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No. 어휴, 예수님 예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No. 근데 no가 no 그러는 no가 아니라 no 그러는 no가 아니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뭐하라? 간증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때에 이 광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면 아직까지 뭐해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을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일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내 동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12제자에 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고 쭉 알려가지고 뭐해요? 거라사 지방에 뭐해요? 복음전대 사도로 만드셔서 이 말씀을 듣고 뭐해요? 예수님이 간다라는 얘기만 들었더니 뭐해요? 광인들의 얘기를 듣고 뭐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뭐해요? 나도 가서 뭐해요? 설교를 들어야지. 그래서 4,00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에게 그곳에 사도로서 보내셨습니다. 정말로 그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33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으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들 먼저 먹어라 그러지 않고 뭐해요? 나눠주라. 그리고 나눠준 다음에 뭐예요? 다 나눠주고 난 이후에 뭐예요? 너희들 먹어라. 한국의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님 오면 뭐예요? 손님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뭐 누가 먹습니까? 네, 가족이 먹습니다. 저희 집에도 손님이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실 때면 계란이니 뭐니 후라이에서 쫙 드립니다. 근데 제가 계란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나 계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냐? 손님들 다 가고 나신 다음에 남으면 뭐예요? 주마. 그럽니다. 근데 어떤 때는 눈치 없는 손님이 그 계란을 다 먹어요. 그럼 제가 그랬더니 엄마 손님이 다 먹었어. 근데 손님부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뭐예요? 너희들부터 먹어라?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서 그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뭡니까? 이 4,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뭐예요?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떡이 없음을 인해서 불평하고 청중이 많음을 인해서 뭐예요? 불평할 수가 있어요. 불평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는 것을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뭐예요?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그리고 많은 청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족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 먼저 잡수시지도 않고 제자들 먼저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뭐예요? 다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부터 줍니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이 먼저 드신 것이 아니라 다 나눠주고 제자들 주고 맨 나중에 누구 차례입니까? 예수님 차례입니다. 그리고 잡수셨어요. 그랬더니 몇 강주기가 남았습니까? 7 광주리가 떡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없는 것을 인해서 뭐예요?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뭐예요?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무슨 사건이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건 누구도 못 고칩니까? 예수님도 안 고치십니다. 고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안 고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안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하기로 선택하면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불행을 계속 택하면 강제로 행복하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다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없는 것을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안 좋은 사건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한평생 감사해도 뭐예요? 감사거리가 끝이 안 나고 뭐예요? 영원히 감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합니다. 항상 뭐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뭐예요? 항상 뭐예요? 기도하라.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정말 예수님 미래의 즐거움을 위하여 어려움을 즐겨 참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펴셨습니까? 아니면 주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시느라. 아무쪼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